예수님께서 가르치신 8번에 걸친 팔복의 말씀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원어에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 있는 사람이 이 이전의 것과 아주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소위 우리가 마음에 화평이 있는 자, 아니면 화평을 사랑하는 자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입니다. 그런 자로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화평케 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원어에 보게 되면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peace, 평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는 만드는 사람, maker. 영어 번역을 되면은 아주 원어를 그대로 정해놨어요. peacemaker, 즉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진 자가 되기까지는 우리 첫 계명서부터, 첫 복서부터 쭉 이것이 점진적으로 progressively 이것이 쌓여지고 이것이 계속 지속돼 가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즉 지금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오늘 교회 나오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던 나의 이 내면이 참 교만했던 그런 마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천국이 나의 것으로 구원과 또 구원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니 우리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산 나의 모습 때문에 나에 대한 실망이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내가 이 치료를 받고 또 그 힘으로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 우리 내면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온유한 자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심을,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 생각, 의지대로 살았을 뻔한 자가 이제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요, 그 온유한 자가 다 잃을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복이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업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간증이 생겨요. 그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의에 줄인 사람처럼, 너무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처럼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영적 만족을 주시는, 저가 배부를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영적 풍족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1, 2, 3, 4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이 내면의 그 문제라면은, 다섯 번째 가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서 이제는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저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지, 저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더 큰 긍휼을 받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거예요. 즉 purity,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과 믿음으로 깨끗한, 도덕적으로 그
순결한 자가 되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이제는 sanctity, 성결한 자가 돼가면서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이 막힘없는 영적 교제를 하는 저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적 눈이 떠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영의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데, 오늘 7번째가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나 하나 믿음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내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고 내 양심을 지켜서 살아가면 믿음이 다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The mission. 그게 바로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The peacemaker. 자, 오늘 교문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평케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사라고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래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즉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의 죄를 저기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지금 교육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책을 받은 거예요. 20절도 계속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기 말하는 사신이 소위 정치적인 언어를 쓴다면 대사예요. 그 영어도 보면은, 영어는 번역을 ambassador로 해놨어요. ambassador는 대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즉 그리스도 대사가 뭐예요? 대통령이 무엇은 그 사명, 임무를 가지고 대통령 대신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우리의 직분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사는 것이요, 이게 바로 7번째 팔복의 7번째 복의 사람의 모습,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피스예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막힌 담이 다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그 길기 때문에 다 보지 않고 13절 14절만 읽어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네,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그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화평이요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버뜩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화평케 하는 교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부교회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은 우리는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된다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저희 교회에서 주의 종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계획과 세상에 어떠한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여 신학교 가고, 그리고 안수받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도 theologian 신학 박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나와야 됩니다. 그가 바로 영적 리더로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일에 그러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 한두 사람만 나와도 1000명 교인 부럽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10년이 있게 될지 15년이 있게 될지, 저는 한두 명 교역자가, 훌륭한 교역자가 나온다면 저는 1000명 교인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 교인, 죄송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교인이라면, 본인 신앙 지키다가 세상 떠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에서 좋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가 바뀌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다는, 세상 일보다 더 값진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가치관이 천국 백성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 팔복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것이라면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에 모든 소망을 두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정작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진데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종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신학교 안 갔으면은 그러면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입니까? 한다면 그거는 바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혹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어로는 미셔널 라이프라고 말 수 있어요. 즉 조금 전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말씀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에 비교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비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선교사적, 즉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사적,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변에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나는 선교사적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손창남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경제학적으로 박사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박사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3만 명인가 몇만 명 있는 큰 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했고, 젊은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주말이나 저녁이나 초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대학 안에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책임하고 있는 조셉 민이라는 분은 신학교 가신 분이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훈련 잘 받으셨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몸으로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간호사와 결혼했습니다. 두 젊은 사람이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파키스탄에 가서 지금까지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고 있고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아는 장로님, 한국에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치과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었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50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장로란 타이틀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에 탈북자가 계속 중국으로 나오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우리 북한 동포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합법적인 방법이 뭐냐? 카나다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캐네디안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카나다로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카나다 시민권을 받고는 중국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치과 운영하면서 누군가에게 선교비 의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고, 큰 땅을 사가지고 농장을 하면서 탈북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수용하며 그들을 피신시켜주며 성경 공부하며 제자 삼아서 북한으로 보내고 이 일을 한 평신도 장로님이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하기에는 뭐 자녀들도 있고 버리는 게 많아서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은퇴 후에 계획을 세워보세요. 100세 세대라고 하죠. 70에 은퇴하셔도 30년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은퇴 후에 연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기술이 있잖아요. 배우신 경험이 있잖아요. 또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잘했고 성경 공부했고 훈련받았어요. 그럼 뭐가 부족하십니까? 가세요. 저는 우리 동부교회 한 10%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동부교회 10%의 교인들이 가세요. 니카라구아에 우리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성원 선교사가 그거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좀 하시고 물질 보내준다고 거기에 선교석이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선교지에 개척교회 한 것도 여기서 개척교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선교사 목사님을 보조해야 될 주일학교 교사들 필요하고요, 어린아이들 예배하는데 방해하면 그 아이들 돌볼 그러한 널스리에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 친교 시간 할 때 음식 누군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준비하면 누군가가 사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교회에 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누군가 운전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동부교회에 일꾼이 있는 것처럼 니카라구아에도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은퇴하셨습니까?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늘 뭘 해야 될까 고민하신다면은 한번 가보세요. 더 늦기 전에,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때가 오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할 일이고요, 거기에서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하는 것도 할 일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그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과서라는 아니고 뭐라 그래요? 널싱 그 미니스트리 한다. 우리 아이들 하다가는 하든지 아니면 그 어린이 사역할 때에 누군가가 일손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동부교회라 해서 몸이 꼭 동부교회 LA에 참석을 하고 여기에 멤버로서 이것만이 동부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니카라구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하고 있는 선교사역이죠. 그러면 니카라구아에 가가지고 한 달 있다가 거기 그 교회를 돕고선 오셔서 여기 좀 한 달 있으면서 육신으로 회복하시고 또 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더 좋아서 아예 6개월 거기 있다가 여기 잠시 와서 한 달 건강진단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또 가시겠다. 그건 더더욱 좋습니다. 파키스탄 창세국제학교에 있습니다. 선생이 필요합니다. 영어만 하시면 선생할 수 있어요. 수학 잘 가르치시면 수학 선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나오신 분들 배운 지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권도 하신다? 태권도 선생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공 가지고 축구하시고 농구하시고 배구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고 성경 신앙 안에서 멘토가 되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 아들과 함께 녹여 사랑해 주시고 그거 자체가 바로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무슬림권에 내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인도에 할 일 많습니다. 정말 할 일 많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현지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즉 부모가 없든지 부모는 있는데 부모들이 내팽개쳐가지고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버림받은 그런 아이들, 심지어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보낼 만한 경제적 힘이 없는, 그래서 학교도 가지 않고 거리에서 구걸하든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어린 나이에 그 하루에 1불도 못 버는 그러한 중노동을, 그런 노동하는 데에 가는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린이 학교 사역을 시작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복음 전해주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그 사회와 인도를 위해서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거기서 교육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더더욱 좋겠고,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500불이면 된대요. 한 30명 40명 처음에 시작할 때 500불이면 된대요. 여기서 생각할 때는 500불 가지고 한 명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선교지니까 가능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선교사역이 우리가 돈만 보내주고 그래서 뭔가 잘 하겠지, 잘못하면 선교사역이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우리 동부교회에서 우리 평신도 중에서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뭐 부부가 가시든 혼자 가시든 거기 가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 사역하는데 그냥 같이 있기만 하고 그 수고하시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들 사랑해주고 그냥 이것만 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동부교회에서 갔으니까 우리 동부교회에서 물질 지원을 하든 또 우리 선교팀을 보내든 뭔가가 이 사역이 돌아갈 수 있는 이 앵커, 즉 뭔가 구심점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세요. 저희 동부교회에서 저는 1년에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많이 파송하고 싶습니다. 아니, 신학 공부만 하신 분이라 해서 파송받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사로서 파송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계획 세워보세요. 즉 은퇴 후에 이러한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거 갖다가 실버 미션이라고 합니다. 실버 미션. 은퇴 후에 정말 내가 젊어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름방학 때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나 아니면 대학생이라면 한 학기 혹은 1년을 주님께 헌신해 보세요. 선교지에 가세요. 가셔서 세상을 보십시오. 여기 대학교에서 4년 잘 공부하고 대학원 가서 2년 잘 공부하고 또 한 4년 박사 공부하고 10년 공부해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을 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 선교지에 가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가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가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복음의 열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는 여기 우리 교인들이 헌금된 거 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말씀 배워가면서 참 성경 말씀이 좋다, 재미있다, 더 배우자, 성경 공부 또 뭐 어디 있느냐, 그 다음 단계 뭐냐,
배우면 뭐해요? 훈련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야죠. 이게 진정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자, 우리 심령이 가난 자부터 시작이 됐어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이제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기도팀 이제 할 것입니다. 전도 기도팀도 있을 것이고, 선교 기도팀도 우리 해야 될 것이고, 정모당다 물질이라도 드리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최근에 복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우리 동부교회에서 선교지와 이 선교 목적을 위해서 거쳐지는 헌금과 보내진 것이 한 달에 10,000불이 넘었어요. 10,000불 이상씩 매달 우리가 이것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나마, 참 조그맣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 세상과 하나님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화해자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믿기 전에 폭행자였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가 거듭났다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를 수용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고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서부터 보면은 그가 결국은 고향에서 그냥 혼자 있을 때에 그를 교회와 화목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피스메이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는 선한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 보면은 단지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것이 신앙적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는 세상을 이렇게 받고 바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바울 되기 이전의 이름인데 찾아갔습니다. 다소 고향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부교역자로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담임 목사, 사도 바울은 부목사로 1년 동안 선교 공부를 했는데 그 교회가 얼만큼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이 얼만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안디옥에서 비로소 생긴 별명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 왔다, from Korea. 그러면 우리는 코리안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별명이 안디옥에서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사람도 화목케 하는 사람이 돼갑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 그 전체가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종, 슬레이브였었어요. 오네시모 사이에 화목을 하라고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마 오네시모가 그 주인 모르게 아마 도망을 치면서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가 로마 감옥에 왔었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선교위에서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고 이 두 사람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는 이 두 사람이 복음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오네시모와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과 화목을 하도록, 화해하도록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화평케 하는 자,
되기 위해서, 즉 피스메이커,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빌레몬서에 나와요.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이권보다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또 높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심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닌 거꾸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권보다 상대와 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자,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 힘들어서 전도해서 바울을 잘 받드는 제자 만들었어요. 오네시모만 있어서 편리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에게 보내서 거기서 화해시키는 이 일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그 보내는 경비를 대야 되고, 이것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피곤해요.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이권과 편리와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혹시나 빌레몬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러한 참 제자로서 한 달 그 소식 들을 때에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한테 한 번도 언질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참 나한테 그렇게 해를 끼쳤는데 그 빌레몬은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 손해가 될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교회적으로 이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피곤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이 과정을 위해서 두 사람이 화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입장과, 즉 his own personal interest보다는 항상 그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는 수고와 희생이 불가피하게 따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즉 뭐냐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올 때 아마 무슨 불의를 행하고 혹시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네게 돈, 물질적 빚진 것이 있거든 내게로 회개하라, 비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갚겠대요. 지금 바울은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은 담임 목사고, 빌레몬은 집사나 장로 같은 평신도 직분자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갓 예수 믿은 평신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도로서의 그 위치와 권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거 그냥 없는 거로 해 랄까, 뭐 돈 많은 사람이 그러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오히려 거꾸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테니까 이 형제를 그 위에 보게 되면은 당신의 종으로 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래요. 형제로. 전에는 그가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나와 당신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그를 받아주십시오. 참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멋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은 서로 풀지를 못해요.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아마 그거를 늘 보셨는가 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하시는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 술이나 한잔 마시자고, 이렇게 술집에 가서 술 마셔가면서 다 뭐 속상한 거 풀어대고 뭐 하면서 이제 다 없는 걸 하자, 그렇기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까봐 그 잘못된 것을 기억해가면서 그거를 구절절 늘 기억하고 얘기하고 풀지 않고 길거리에서 만나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하는 이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 얘기할 때 제가 용서하는 법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로 용서하세요.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나의 문제에서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나에게 의로 대하시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한테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 다음에 나는 화해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안 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그가 줄일 때에 먹어주세요.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세요. 선을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주시면,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지구로 말하면 원수지간이에요. 피해 끼치고 간 나쁜 사람, 나쁜 놈이라 할 수 있는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화해하도록 했습니다. 화해하는 것,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평화의 기도가 라는 그 찬송이 있고 또 그 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평화의 기도는 프랑스에 있는 어느 수도사에 있는 신부가 한 그 기도의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그 성 프란시스가 했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자,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 우리 짧게라도 매듭을 짓고 싶은데, 그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미래형입니다. 즉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되는 것이에요. 약속입니다. 또 이것은 패시브 센텐스예요. 즉 수동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인정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증거했는데,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인정받는 우리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고, 또 우리의 존재가 과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는 존재에 인정받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 하는 일은 이 세상에 구원하러 왔고 생명 주러 왔어요. 그 일을 한다 그랬고,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나아가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가지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이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게 더 큰 일입니다. 정말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존귀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에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줘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멋있어요. 한평생 사장이란 소리 들었을지 모르겠고, 한평생 뭐 여러 가지 그런 타이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서 죽기 전에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라면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집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당신은 정말 내가 아는 모든 장로 중에 참된 장로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이 아름다운 타이틀로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신 목사라는 그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운 사역이라 믿습니다. 여기 LA에 신학 박사학위를 쉽게 주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목사의 타이틀과 박사의 타이틀과 뭐가 더 좋은가요? 뭐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목사죠. 왜냐면요, 목사란 타이틀은 예수님이 주신 타이틀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목사라는 이 패스터라는 그 어근은 목자에서 나온 뜻입니다. 즉 영적 양식을 먹이며 그리스도의 양을 이끄는 그 일을 맡긴 것이 바로 목사의 타이틀이에요. 박사 타이틀은 세상이 주는 명예로운 타이틀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살아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과 하나님이 화평되어 구원의 그 축복을 우리가 보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평케 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은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인정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하나마 영광의 면류관 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